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한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다한 지파는 가나안 땅에 12지파와 함께 들어온 이후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다한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분배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점령하지 못했다, 이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적들을 다 몰아낸 뒤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힘을 합쳐서 남쪽에 있던 대적들, 북쪽에 있던 대적들 중에 큰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는 적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사사기 2장을 보시면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그런 관계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정착을 해보려고 몸부림들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한 지파만큼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땅에 정착할 시도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서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초창기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을 산 위로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철기 문화를 가진, 이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강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다한 지파는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거기에 정착을 할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한 지파는 결단을 내리는데 무슨 결단을 내리느냐? 약속의 땅을 포기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다한 지파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사람들은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포기해 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땅,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판단을 빨리 한 거죠. 아주 용기 있고 신속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한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주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다한 지파에게는 블레셋과 같은 강한 대적들 사이에 거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아무리
거친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믿고 버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 블레셋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사사들 중에 이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단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사사를 내셔서 얼마든지 그들이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형편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포기할 궁리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대는 어려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한 지파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버틸 생각 안 하고 바로 계산부터 한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질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포기부터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한 지파의 화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삶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노력은 했는데 그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학에 못 들어가면 인생이 끝난 겁니까?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못 들어가면 다른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대학에 가면서 세상에 저 학교는 인재를 못 알아보네, 그러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이 열리도록 얼마든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사람과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갑돌이 갑순이 아닙니까? 갑돌이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좀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둘이는 따로따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했다고 인생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목표를 너무 높이 잡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목표를 놓고 씨름하고 있다면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은 성장하고 또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쉽게 얻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편하게 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캐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학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 유명 대학에서 모셔갈 수 있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모험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지켜보면서도 이들이 말씀의 진리를 밝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세의 암흑이 거치고 복음의 새벽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싸움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기록된 말씀이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실하고 또 어떨 때는 흔들려서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투성이 그런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시도록, 무너진 자리에서도 쓰러진 자리에서도 상처난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을 계속 비추도록 하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잃고 정신 차렸다면 그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겁니다. 생명 잃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건강 잃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것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게 뭐냐? 세상 것 좀 잃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허망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한 지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힘들지만 빼앗아 볼 거냐, 아니면 약속의 땅 그냥 포기하고 더 쉽고 편안한 땅을 찾아 떠날 것이냐. 그들은 강한 대적과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약속의 땅을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쉬운 땅을 찾아보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다한 지파의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 게 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좁고 험해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 결단을 하고도, 이 선택을 하고도 여러 번 넘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아무도 선택하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다한 지파 정탐꾼들과 타락한 레위인의 만남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이 자기들이 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한 지파의 이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청년이 어디 출신입니까? 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투리를 쓰냐면 남쪽 사투리를 썼던 것입니다. 다한 지파는 어디서 왔습니까? 다한 지파도 남서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쪽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이 청년의 말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저 남쪽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는 레위인인데 미가에게 고용이 돼서 이 가정의 가정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용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돈을 받고 팔렸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스스로 자기가 타락한 레위인, 돈에 팔려온 레위인이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알아봤었어야죠. 이 레위인에게는 들을 게 없다, 이걸 알아봤었어야죠.
근데 다한 지파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다한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이게 형통한 길이 될 것인지, 그걸 물었던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타락한 레위인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줍니다.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책, 이 직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0절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뭔가, 레위 지파의 사명을 3가지로 모세가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레위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레위인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자기가 바로 답을 해줍니다. 다한 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답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레위인에게 이 답을 들었어요. 다한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그걸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불편한 이 다한 지파의 정탐꾼들이 질문을 했는데 레위인이 뭐라고 했느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한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인 것입니다. 너무 경박한 답이고요, 너무 성의 없는 답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이 알았어야 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팔려온 사람입니다. 돈을 보고 이 집안의 가정제사장으로 스스로 고용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책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기계적 신관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판기 신관이라는 뜻입니다. 고용주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불편해할 만한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느냐?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약속의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지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생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포기하고 쉽게 살 길을 찾아서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이 다한 지파의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타락한 레위인, 싹군 목자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걸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으로 첫걸음을 딱 옮기게 되면 힘든 걸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하여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길, 욕심의 길,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첫걸음을 옮겼다면 누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이런 거짓 선지자, 타락한 레위인, 싹군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욕망,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지금은 몰라도 결국 망하는 길,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항으로 갔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갈 생각을 딱 하고 욥바항에 갔는데 욥바항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는 어디로 가는 배였습니까? 진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배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배는 요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다,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신자들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힌다,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데 온갖 어려움이 각처에서 쏟아진다, 그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내 앞에 정결함을 회복해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딱 돌아오면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한 지파를 만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제사장이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약속의 땅 포기하고 다른 땅 찾아다니는 게 잘하는 짓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당신들이 진짜 마음에 드는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땅은 여러분들을 삼키는 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줬겠죠. 제사장의 사명은 무조건 격려하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실수를 했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십니다. 그때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사람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돌아서지 않고 지은 죄를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자기 탐욕을 변명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피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똑바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길에서 재미를 본다 할지라도 이 길이 결코 당신을 승리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길에서 빨리 돌아서십시오. 경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다한 지파의 비겁한 전쟁입니다. 미가의 집을 떠난 정탐꾼들은 마침내 땅을 발견하는데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한 거예요. 이 땅이 바로 라이스 땅이었습니다. 자, 1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는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면 그 도시가 아마 시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돈처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미에 보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함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한 지파가 이 도시를 공격을 하더라도 시돈과 라이스는 동족이에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서 원군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라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교적으로 딱 고립이 되어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공격해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한 지파 사람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다한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땅을 노릴 것이 아니라, 라이스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야 했고 블레셋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려운 상대는 피하고 쉬운 상대를 골라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최고의 수치가 뭐냐? 군인의 최고의 불명예가 뭐냐? 적군이 아니라 민간인,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짓밟고 땅을 정복하는 것.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수치 중에 수치인 것입니다. 다한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는 과정을 여러분 보셨지요?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방법, 익숙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외형상으로 뭘 모방했습니까?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썼던 정탐꾼을 보내는 방식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비슷하게 합니다. 18장 9절에 보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 말은 민수기 13장 30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레압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따라한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레압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다한 지파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땅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은 어디 있는 말씀을
흉내낸 거냐면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믿음의 말을 따라한 거예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다한 지파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찾아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차지해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계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땅 포기하고 쉽게 안주할 땅,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무슨 흉내를 냅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마치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에 신앙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했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으로 했다. 실상은 뭐예요? 자신들의 탐욕, 불신앙의 야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한 짓인데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신앙적 결단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한 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가치가 전혀 없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수고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생명의 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한 지파는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첫 단추를 옮겼다면 하나님은 예상도 못한 은혜의 사람, 은혜의 손길, 은혜의 방법을 만나도록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길, 욕심의 길, 탐욕을 위하여 걸음을 옮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싹군 목자를 만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세속적 욕망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미끄럼틀을 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다한 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으면서 모방을 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방식,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썼던 방식을 흉내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신앙의 판단을 신앙적 정당성을 가진 판단인 것처럼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짓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길,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길,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을 닮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더 넉넉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비춰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흔들림이 없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